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을 읽으실 때는요, 8장과 연결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8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또 7장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절망, 죄로 인한 인생의 정말 한계, 그걸 절망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7장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주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지,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인 거예요. 9장은 뭘까요? 그런 성령의 특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모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해당을 다녔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1차 순위가 누구겠다?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묘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이 성령의 약속들이, 성령의 선물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텐데 자기는 또 그렇게 실제로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그걸 원한대요. 바울은요, 자기 민족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하고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대요. 어떠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바울은 그런데요. 저는 여기 2절 말씀이 좀 더 저에게는 아직이 이런 마음까지 가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가져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뭐 한 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매주 교회를 가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예배도 들으시고 하셔요. 근데
광주에 같이 사는 제 동생 3명은 신앙생활을 현재 전혀 하지 않아요. 예전에 세례도 다 받았는데 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하지 않는 거 나름 제게 걱정이 되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마음에 걱정이 되고 아프고 근심이 되어지고 내가 그러나? 제가 무덤덤한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지? 그들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쩌나는 그런 걱정이 있나?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게 고통이 있나? 한 생각해 보니까 2절 말씀 앞에 저는 찔려요. 사실 여기 2절에 바울이 말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고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또 심지어 조금 있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바울이 사랑하고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대요. 이게 심지어 뭐라고 하죠? 1절에 바울이 이 말이 참말이래요. 성령님으로 더불어 증언한대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바울의 여기 2절 말씀에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 제 수준이 낮아서 이 바울의 감정보다 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저는 양심이 찔려요.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얘기합니까? 4절대로 쭉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방인이 선물로 받지 못했던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요, 먼저 4절에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는 첫 번째 뭐가 주어졌나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첫 번째 주어진 거예요. 양자됨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영광도 받았고요. 언약들도 받았고요. 다양한 언약을 받았죠. 그들은. 그리고 율법도 세워졌고요. 그렇죠? 그들로 해서 예배도 나왔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뿐인가요? 아브라함, 다윗 같은 조상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뿐인가요? 그러한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이런 다양한 선물, 4절, 5절까지 선물을 누가 다 받은 건가요?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오직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거란 말이죠. 특혜요, 특혜. 어마어마한 특혜고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정말 이 정도 받았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겠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상이 안 되려고 하더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다 주었는데. 그리고 조금 번역상에 서로 간에 좀 이야기가 좀 있는 부분이 5절 뒷부분이에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여기 그가 누굴까요? 여기 5절 번역대로 봐보세요. 그는 누군가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돼요. 물론 저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나시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고 아멘으로 원래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이제 스타일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5절 번역 이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여기 로마서에 쓸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지 않거든요. 도리어 이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자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번역에 적절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특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다 택함 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 이 당시 보니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성령님을 모욕해요. 바울은요. 심지어 성령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는 그런 핍박도 있다고 고백해요. 자기가 그 전에. 성령님이 사람 속에 모든 각자 사람들 속에 임한다.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누가 있더라.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스라엘 민족이죠. 수많은 초기 기독교 성도님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선물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또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 올라가 보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올라가서 첫째,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그러면 다 택함 받느냐? 아니더라 하는 말을 거기 6절 7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하로. 자 다시 한번 거기 7절만 좀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택함 받은 거 아니더라. 실제 아브라함의 자녀주는 몇 명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자녀는 사실은요. 맨 먼저 이스마엘 태어났죠. 그다음에 이삭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실 이제 자기 아내가 본래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사이에서 5명, 6명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태어난 거죠. 7, 8명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사실 하나님께서 네가 약속의 자녀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준 사람은 누군가요? 이삭 한 명이거든요. 그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선물을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상당히 많이 안 받아들이는 거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바울은 고민하다가 바로 거기 가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누군가 받아들이는데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 있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10절과 11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합니다. 자, 사라의 임신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가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두 사람 다 웃었죠. 왜 웃었어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사라가요. 더 이상 여성으로서 한 달 월경이 없대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아기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잖아요. 아기가 임신했잖아요. 그때가 그러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 너희가 지금 그 난 아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임신했을 때 11절 말씀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과 연결되어져요.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다. 뭐죠? 이삭의 후손들이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었죠. 이삭도 그러고 뭐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구에게 그 다음 또 물려줘요? 리브가요. 리브가가 뱃속에 두 아이를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쌍둥이 임신 사건으로 연결해요.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그 두 아이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죠? 작은 자가 도리어 큰 자 위에 설 거라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동생이 사실은 장자권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누구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에서가 그때 뱃속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뭐 악하게 살았습니까?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잖아요. 야곱은요, 뱃속에 있어요. 아직 뭐 착한 일, 나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좀 태동이 심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하나님의 정하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9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어쩐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부른 자가 있고 부름받지 못한 자가 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리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죠. 리브가.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당시에 세계 전체 민족 중에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자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안에 제일 큰 자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요, 작은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구를 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섬기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도리어 이게 역전됐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사이에.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야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야기로. 그 다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요, 세 번의 질문이 나와요.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1차 논증을 해요. 논증하고 다 또 질문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 질문을 해가는 스타일로 가는데,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부분은 한번 좀 밑줄 긋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절부터요 18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한다든지, 어떤 자는 육신의 자녀로 머물고 어떤 자는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이다. 자, 그럼 그런 일에 대해서 부르시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 생각도 않고 그렇게 부르면 그거 좀 뭐예요? 판단 기준이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사람 불러야 되고 안 괜찮은 사람은 좀 안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말 나왔어요?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것 같다. 좀 불공정하신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아니다는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선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니에요. 그 대신에 모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다른 한 사람 바로에게는 다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출애굽기는 바로를 하나님께서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결론되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버리고 그래 육신대로 살아라. 내버려 둬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여기는 한 가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안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런가요? 사실은 여기 로마서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가장 먼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마치 꼭 이걸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사면으로 이야기를 해요. 혹시 대통령 특별 사면 때만 되면 좀 소리가 좀 나죠,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때 누구를 고려하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려 보면 몇 개가 고려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그 정치권을 좀 고려해요. 두 번째 고려가 경제계를 고려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한다면 이제 일반, 사실 뉴스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 그런 사람들 중에 고려하는 것 같아요. 사면 대상자를. 사실은 다 죄인으로 죄수로서 저기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거기 교도소에 있지 말고 일상생활 하세요라고 불러준 거 아니에요. 죄를 사면해 준 그게 뭔가요? 여기 성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완악해져서 자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다 마땅한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도리어 악하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같은 경우는 구원 받았을까요? 거기 17절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내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사용됐나요? 바로는 이런 경우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인 이 사람을 너 이 땅 가운데 살되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쓰임받고 나서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불러주시는 약속의 사람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면 뭐예요? 부르고 안 부르고 누구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부분을 또 가볼까요? 네,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19절부터 29절 사이에서는요. 이제 유대인 이야기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부 다 불러요. 사실 접촉을 보면 이래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만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14절 질문에서는요. 한 사람 이방인을 불러오죠.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불렀죠. 이스라엘 민족 모세와 바로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불렀어요. 그때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도구로 그냥 쓰임 받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냥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안악하게 하셨다면 뭐예요? 내가 뭐 하고자 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너는 완악하게 살아 하면 우리가 뭔 대적을 한다요.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뭐 어떻게 그 결정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애초에 나보고 저 완악하게 살다가 그냥 그 영광 돌리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애정하심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면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다니 그게 뭔 상관이 있다요? 하나님 부르신다면 내가 죽기 전에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그때 정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어? 뭐 평생 예수님 믿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아이고 뭐 그럴 필요 있다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19절 이야기죠.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셨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뜻 내가 어떻게 살면 상관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돼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충분히 반발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첫째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먼저 이야기해요.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집에 쓰이는 그릇들 여러 종류를 만들 수 있죠. 혹시나 우리 전에 시골에서 전에 사실 때 요즘은 그런 것도 안 쓰는 건데 전에 집에서 쓰는 큰 그릇 하나 있으셨죠? 방에 인목에 두시는 또는 토방에 두신 그릇 하나 있지 않았어요? 네, 요강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지 않았나요? 상당히 크게 만들죠. 요강은 자기가 요강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 요강이 되는 그릇, 그 재료는? 그 누구 마음이죠? 그 만든 사람 마음이거든요. 만든 사람이 요강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접시도요. 그 뭐
납작 접시가 있고 속으로 엄폭 들어간 접시가 또 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보사기, 하여튼 뭐 그런 그릇들, 그릇 종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됐나요? 아니죠. 사실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도리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된 게 많아요. 혈액형 우리가 결정했나요? 제 나이에 이 머리 빠지는 거 제가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보니까 제 외가 쪽에서 온 거예요, 저한테는요. 네? 또 우리 집 애들이 자기 코가 되게 마음에 안 든대요. 우리 집 아이들 코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뭐 코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나온 건가요? 제 아빠 코가 그러니까 그런 코가 된 거지.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게 첫 번째 인정돼야 되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전 이 부분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22절과 23절이에요. 첫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라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있죠.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다가 그냥 너는 멸망당해 라고 준비된 그릇, 그러면 앞서서 어떤 사람을 언급했죠? 바로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돼 있나요? 22절 끝에 그 그릇을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대요. 이 땅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악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대요. 그리고 평생 죄를 짓고 평생 악하게 사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관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 나중에 하나님 쓸 때 왜 나를 그렇게 악하게 살게 만들었어요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참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참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줄 그 사람은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긍휼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떤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왕이면 우리 인생의 종류는 결국 두 그릇 종류 같아요. 22절이 되거나 23절이 되거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절이셨으면 좋겠어요. 23절. 근데 그 사람이 9장 1절 첫머리로 가보면 유대인 중에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 24절이죠.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다.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거죠. 사실은요, 악인도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도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약속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신다라는 내용을 호세아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이방인들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부르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27절부터 29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씨라고 부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 아니죠. 이제 그럼 이방인 전부 다 구원 받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원래 진노 아래 있어요. 다 육신의 자녀들이죠.
그런 자녀들, 그런 사람들 속에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육신의 자녀여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큰 감격이고 선물인 거죠. 다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에? 계속 자기 생활해야 되는데 특별 사면 받아서 나오는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마지막 30절부터 네, 읽어볼까요? 33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이거죠. 마지막 9장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이런 반론이 있고 이런 반론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반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방인 중에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불러준 거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도리어 여기 9장 맨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어 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믿음의 도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안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현이 좀 의미심장해요. 31절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아니,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율법의 의에, 율법의 요구에 그들은 충족 못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갔으면 예수님까지 만났을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따라갔으면 성령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거절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하면서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시온에요, 예루살렘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라는 말씀 있죠.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 원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벌레 두신 바위, 걸림돌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두신 거. 그게 원래는요,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성전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길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이사야 때 이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거죠. 도리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요, 이사야 때 모습이라면 그게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이 되었어요. 드디어 이 로마서를 쓸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십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있는 돌을 보내셨어요.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요, 그 돌에 부딪혀서 깨지고 말 거예요. 그 인생이 박살나고 그 인생이 멸망당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요, 9장의 이야기는 이제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선물을 누가 받을 거냐? 이스라엘 민족만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거절하고 누가 이 선물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믿음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실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여기 9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그릇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아야 되는데, 초대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진노의 그릇의 삶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여기 9장 2절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에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서게 되는 날을 꼭 보시게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그 뜻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불러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이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같은 감정으로, 바울과 같은 근심과 고통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